지난 시간 우리는 황망한 죽음 앞에서 애곡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는 모세의 말대로 순종하는 아론에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레위기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모세가 그것을 아론에게 전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아론에게 뜻하신 바를 전달하셨는데, 오늘 본문 레위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방식을 바꿀 정도로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론이 여전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의 자녀들이 다른 불을 가져와서 여호와의 거룩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불이 제물을 사르지 않고 그의 자녀들을 삼키우는 것을 보면서 아론과 그리고 그것을 보는 회중들이 과연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 제사장의 직무를 이후로도 계속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제사장의 직무는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언하시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맡은 제사장의 직무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얘기도 어떤 사람하고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하고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지나가면 이 얘기가 왜곡되는 경우를 우리 세상 속에서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하기보다는 그 얘기를 반드시 들어야 할 그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여호와께서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 이 아론에게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았고 승인했고 네가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할 직무는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오늘 본문의 배경 안에서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과연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여전히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있다라는 것을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방식을 취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직접 아론에게 언급하시는 이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일까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호와께서는 황망한 죽음 앞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갑자기 금주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맥락 안에서 조금 생뚱맞아 보이지만 그 이유를 보면 왜 그런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되면 너희가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로 인해서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나친 음주로 인해서 판단력을 잃고 실수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이런 부분을 경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보시면 잠언 20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기자는 포도주와 독주, 그것은 그 술을 마시는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하는 것이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지혜가 없는 자가 되게 만들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야 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올 때에 술에 취해서 판단력이 흐려진다면 결국 여호와의 거룩을 훼손하여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말하듯이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여호와의 거룩에 대한 훼손의 문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하고 부정한 것, 속하고 거룩한 것을 분별하는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이 술에 취한다라는 것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방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아론에게 절대로 회막에 들어올 때에 너희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될까요?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자기 혼자 지식으로 품고 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하고 그들도 그 가운데서 분별하여서 여호와의 거룩을 따라가게 하기 위한 것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를 중재하는 제사의 집전자 또는 집례자로만 이해하였는데 본문은 또 한 가지 직무로서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레위기의 본문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그 아래서 체류하는 과정 약 40일 정도의 기간 동안 기록된 말씀이라고 볼 때에 이미 시내산에서 명백하게 선포된 그 10계명의 말씀은 명백하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즉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를 누구나 분별할 수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 여러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사례들에 대해서도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속된 것인지, 무엇이 정한지, 무엇이 부정한지를 분별하여서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중요한 직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의 본문은 이미 아론이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다른 불로 분향함으로 규례를 따르지 않아서 갑작스런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서 일단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그 이후에 사촌들을 통해서 수습하고 그리고 본문 안에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가 듣고 그 모세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는 모습을 다시 재현하면서 다시 소망을 회복했는데 그런데 모세는 이제 남겨진 제사들을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5가지 제사의 규례대로 온전히 진행되어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비극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남은 제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화제물 중에 소재에 남은 것을 살펴보고 있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에게 소득으로 주어지는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속죄제로 드려진 염소를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속죄제 염소를 속죄제의 규례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라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놓아여 이르되 이는 레위기 9장 15절에 나오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입니다. 기억을 잠깐 되살려 보시면
이 위임식 규례 가운데, 위임식 제사 가운데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드린 첫 제사에는 속죄제가 두 가지의 형태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론과 그의 아들, 즉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속죄제 고기는 이 피를 어디에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제사장이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10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속죄제 염소의 피가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경우에 제사장은 거룩한 곳에서 남겨진 제물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레위기 6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속죄제 규례에 따른 것입니다. 그 가운데 6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성소에서 피를 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간 것은 고기를 절대로 먹지 말고 완전히 불살라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속죄제 제물에 남은 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6장 26절 말씀은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먹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점검한 결과 아론의 첫 제사 가운데 이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에 남은 고기의 처리 부분에 있어서 규례대로 따르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냥 단순하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그 모습을 다시 재현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론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10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론은 자기와 아들들을 위해서 첫 제사 가운데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해서 남겨진 이 속죄 제물을 먹는 것, 이것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제물은 이미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셨을 리가 없다라고 자신이 판단했다라고 모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가 살펴봤던 6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속죄제의 규례대로 이 남겨진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고 완전히 태워버린 이 아론의 행위를, 아론의 판단을 규례를 따르지 않은 불순종이라고 여겼다면 아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아론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아가 아론은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아론이 율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들까지도 분별해야 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직무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솔로몬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신 다음에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놀라운 사건 하나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충만하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것과 같은 효과를 오늘 본문에서 이 아론이 남겨진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태워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이 충분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분별하여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회중 앞에
그리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도 증명하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싶은 레위기 11장부터 나오는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게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인 제사장의 직무가 이것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삼으신 성도된 우리 역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이 직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시내산 율법과 같이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계명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매우 모호하고 선택적인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분별하여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주어졌듯이 우리도 일단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말씀을 따라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거룩하고 속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가르쳐야 하는 거죠.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아론과 그의 제사장, 그의 자녀들이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즉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를 분별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와께서는 직접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자손들에게 아론에게 금주를 명하시면서 분별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수행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본문인 레위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술 취하지 말라를 얘기를 하시고 끝났는데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악한 세상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술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무엇이 주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보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이고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은혜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고 그 뜻을 온전히 따라가야 할 책임이 훨씬 크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를 세상에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별한 주의 뜻을 우리의 입술로 전하여서 세상이 듣게 하고 알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 뜻대로 우리가 먼저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누어 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부여받은 우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책무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충만함 안에서 지혜롭게 판단하여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그 뜻을 따라 악하고 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알게 하고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몸소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과 같이 아름다운,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그들이 알고 그들도 그 덕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하고 행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살아간다라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그 가운데서 성령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에 내 발을 얹고 그 손에 내 손을 얹으면서 살아감으로써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